여러분 혹시 그림을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잠깐 그려본 게 전부이실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림이라는 것은 한두 시간에 뚝딱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또는 숙제를 내면 그날 집에 가서 잠깐 짧은 시간에 대략 그림 그려서 내면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화가, 작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의 그림을 금세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구상하는 것부터 그걸 완성하는 데까지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림이 진짜다, 아니다, 또는 직접 그렸다, 대신 그렸다,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작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은 몰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그림이 마치 자기 자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린 작품은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시간에 뚝딱 그린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따르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심과 긴장 사이에서.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 그 이전까지 구원이라는 것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고행을 한다든지 했어야 했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베푼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산다든지 드린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던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된 종교개혁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발견한 가장 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고생하고 때로는 고행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죠? 즐겁죠? 기쁘죠? 흡족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합니다. 좋게 합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도 흡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도 기쁩니다. 이 선물에 무언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뇌물이 되면요 부담이 되는데, 주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면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뻐야 합니다. 참으로 기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인 우리를 참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물은요 내가 잘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뺏기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안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기뻐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던 터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힌두교 승려가 찾아와서 자꾸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시비조로 논쟁을 걸어오는 것을 듣고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습니까? 이 말을 들은 승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글쎄요 라고 말을 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한 하루에 5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그러자 이 승려가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 짓습니까? 조금 더 생각하다가 아니요, 그것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터커 선교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하루에 50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려가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범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터커 선교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승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빼고 한 30년 정도 사람이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은 일생 동안 하루에 10번 30년 동안 죄를 짓는다고 하면 10만 번 가까이 죄를 짓는 게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이 10만 번 가까운 죄들을 어떻게 처치하렵니까? 처리하렵니까? 이 승려가 생각하다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도저히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터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을 죄가 없는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대로 우리가 벌 받는다라고 하면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 내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 속에 가진 기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느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가슴 속에 항상 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데 긴장하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한 이솝 우화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깊은 산 연못에 두루미 2마리와 거북이 1마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마르니 이 산속에 다른 데서 물을 구할 곳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두루미는 날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이 거북이가 문제였습니다. 거북이의 그 느린 걸음으로 이 가뭄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가다가 목말라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게 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고민을 하다가 고심을 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구해서 두루미가 양옆에서 이 나뭇가지를 부리로 물고 그리고 가운데 거북이가 그 나뭇가지를 꽉 입으로 물면 이 두루미 2마리가 날아 올라갈 때 거북이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사를 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그리고 거북이가 그 나뭇가지 하나를 잘 물고 이제 하늘 높이 날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밑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누구 생각이냐고.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북이가 이 내 생각인데 라는 마음을 가졌어도 그냥 으쓱하는 마음만 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 예화를 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저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로 맞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나는 그냥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저 천국에 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구원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선물 받았다고 안심하고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라, 움직이라, 무언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뜻이 있다. 이 속에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북이가 두루미와 같이 하늘을 날아갈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합니까? 그 막대기를 꽉 물어야 합니다. 옆에서 두루미가 날개짓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늘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선물을 이 속에 가졌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하고 있으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속에 구원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저 여러분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진짜 받았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때로는 마음속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마음을 열고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배를 못 맺습니다. 우리 속에 구원이라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서만 안 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서만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속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분명하게 가졌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 성경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결코 도덕적으로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긴장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구원파란 이단이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큰 사건도 일으켰고 또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으셨는지? 사실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태어난 생일도 기억하는데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기억 못하면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와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면 그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도 이 구원받은 것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저지르고 싶은 대로 저지르는 건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안심하고 있지만 말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긴장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작품으로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전략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 건지, 어떤 도움을 주실 건지 잘 아십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이루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뜻으로 이루실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선한 일 한다고 무언가 변화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좋은 게 있겠어?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땅 가운데 하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